오늘도 한 편의 시로 말씀을 열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읽으시고 저는 낭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잘 매치되는 시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에 쓴 시입니다. 참사랑. 사랑, 석양이 다가오는데 정말 뭘까? 가만히 돌아보니 보이긴 보인다. 소유가 아니었다. 욕망도 아니었다. 지켜주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나 더. 실망하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더 많이 채워주고 가슴속에 담아둔 너의 전부. 하늘이 부르기 전 마음 쏟아 기도하니 꿈도 좋다. 노래도 달달하다. 익어가는 향기, 끈끈한 사랑 이로새. 어떻게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원론적인 또 원초적인 원시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일 겁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서커스단이 와서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맹수들은 없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단 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그 인상 깊은 게 큰 링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놓고 그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이 그 링을 통과하는 그 장면이 가장 좀 신기하고도 또 아주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호랑이가 링을 넘고 사자가 링을 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동물들의 본성 중에 하나가 불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털 많은 동물들은 불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을 싫어하는 이 호랑이하고 사자 이런 맹수들이 그 불붙은 링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훈련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동물학자들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동물들은 불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불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링 건너편에 조련사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곳에서 손짓을 합니다. 오라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 와. 호랑이나 사자가 링 건너편에 있는 조련사를 바라봅니다.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조련사의 눈빛으로 이 호랑이는, 이 사자는 그 조련사를 믿고 링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 주인에 대한 믿음, 그것이 불 속을 뛰어들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의 본능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본능이 원초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아니 전 세계는 엄청난 역경과 고난과 재난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장애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모일 수가 없어요. 4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어요. 뭐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같이 좀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것이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기약을 못해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성취를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어요.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다면은 새로운 한 해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호랑이가 불붙은 링을 향해 달릴 때 주인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노아, 이 노아와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요, 이 두 사람은요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고요? 한 사람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요, 한마디로 배를 지으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람이요, 노아와 아브라함이 방주를 만들고 또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에서 여러분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노아가 대략 80년 동안에 걸쳐서 배를 지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해가 쨍쨍 뜨는 그런 날씨에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아마 별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난관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내 소원이 있고 내 소망이 있어도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소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요,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한 80년의 세월이 걸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년의 세월을 배를 짓는다? 와. 우리는 80살만 건강하게 살아도 참 잘 살았다고 하는데, 요즘 물론 100세 시대라 80은 노인으로도 쳐주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의 놀림과 조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배를 지으려면, 방주를 지으려면 그 많은 자재 다 노아와 가족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기만 한다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놓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무작정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 길이 아브라함 혼자 가는 길이라면 참 그래도 갈만할 거예요. 그냥 혼자 가면 되니까. 그런데 자식은 없었지만 아내가 있었고 따라오겠다고 하는 조카도 있었잖아요. 그들을 이끌고 목적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때로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그 결심이 금방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고난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은요, 한결같이 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 시험을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누구보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많이 보는데,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봉사했는데,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자식이 속을 새기지? 왜 남편이 속을 새기지?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보내주셨는지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증거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받는 것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도를 우리가 마감하면서요,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다 견디어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간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날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와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